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람에게는 좀 사랑 못 받는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약해서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번 카자흐스탄 갈 때 꼭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연합신학교에 일주일간 집중 강의를 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 수업 듣는데 찾아왔어요. 장신대 교수들이 계속 이 신학교에 와서 일주일간씩 집중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분이 들은 거예요. 얼마를 걸려서 왔느냐? 2300km를 비행기는 못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날 걸려서 배우러 온 거예요. 이분은 그 선교사가 하는 신학교를 이미 졸업했는데도 이 신학교 한국에서 장신대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 소문을 듣고 2300km를 참 멀다 하지 않고 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6년을 공부해서 졸업을 했다는 걸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 소수민족 카르칼팍족인데 그 족이 거의 다 무슬림 이슬람 신도들인데 몇 명의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분들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그 만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고 또 종종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귀한 분이죠. 그 우즈베키스탄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추방됐어요. 그런데 현지인 목사님이 현지에서 교회를 목회하며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현지인이 있다. 선교사가 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도가 선교 현장에 가서 살아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도 응답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저도 자카르타에서 2년차 되었을 때 후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막 열 몇 분이 오는 날 공항에 영접 가는 고속도로에서 오중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지금 공항에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 성도들 오시는데 제가 미리 가서 이거 차량 준비하고 제 차로 태워 오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차는 다 망가졌지만 저는 멀쩡했어요.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건 확신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달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 경찰이 오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웃에 사는 우리 선교사님께 차를 좀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또 그 며칠 전에 마침 자카르타에도 삼성 보험이 들어와가지고 차 보험을 들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보험이 들어가지고 제가 보험을 혜택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이 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기 원하는데 오히려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돈이 많아야 사랑받아, 권력이 있어야지, 명품이 있어야 사랑받지,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뭔가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모습 이대로, 상처 있는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괜찮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별로 신나지 않게 보이는데 저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지난주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그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공짜예요, 공짜.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공짜. 그리고 카라, 기쁨. 은혜, 선물, 기쁨, 헬라어는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카리스, 카라, 뭐 이런 거 다 은혜와 선물과 기쁨. 우리는 은혜 받았고 선물 받았고 또 기뻐 넘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는 분들 좀 손잡아주고, 이 손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나 손잡으면 안 돼요. 청년들이 함부로 손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소외감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환대받는 일이 참 드뭅니다. 환대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오거나 부모님이 올 때 얼마나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저희는 막 문 그 벨 눌리는 소리 나면, 번호판 그 키 눌리면 막 쫓아나가서 아무개 오느냐고 막 두 손 들고 환영하기도 합니다. 항상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환영하는 거. 교회는 환영받는 존재, 환대가 있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47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란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들,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를 보고 칭찬했다는 칭송했다는 거죠.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참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기 선교도 참 열심히 하고, 목사님 장로님이 앞장서서 막 요즘 속된 말로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청년 학생들을 또 수련회로 해외로도 보내고, 얼마나 선교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으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에이, 뭐 그랬을까? 42절은 오케이, 뭐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기도하고 그거야 뭐 초대교회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43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뭐 그것도 성경에 계속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안전병 일으키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 죽은 자로 살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44절과 45절에 가서 완전히 고개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물건을, 사유재산을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공산주의예요. 진짜 의미로 공산주의지. 나쁜 의미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소련 같은 그런 나라의 그런 정치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뭔가 희망사항이지, 초대교회 이상이지, 이런 거 없었을 것이다. 혹시 있었다면 그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일시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왜? 바나바도 물건 팔아, 재산 팔아고 다 바쳤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바리아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겠지만 잠시,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뭐 있었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건 안 되겠는데, 요즘 우리 형제끼리도 이게 안 되는데, 이제 부모 자식도 이거는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현실은 현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문도, 이 120명 가운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고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는 충분히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젊은 나이에 100만 장자가 다 재산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서 질병 걸려서 몇 년 만에 죽은 그런 사람의 전기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많은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서부 아프리카에 나갔는데, 그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나 그런 여러 나라들은 백인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백인의 무덤. 가면 옐로우 피버 이런 병에,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저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1년 내지 2년 내에 죽을 거를 알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는 것도 나는 감사하다.
이 땅의 사람이 잠시 잠깐 인생을 100년이든 120년 사는데, 아니면 80년 내가 이 일을 하고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성찬식하고 다 하죠. 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왜 하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다. 생명 살리기. 그래서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다.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도 요즘은 한국인 관광객이 꽤 많아요. 그 조지아에 가면 4세기에 300년대에 세워진 성당이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조지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 조지아 정교회 내부에 벽화가 하나 있는데 그림이 그려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운데 예수님이 딱 있고 양옆으로 12명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12제자. 12제자. 저 때는 아마 가룟 유다가 아직 배신하지 않았을 때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와 그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포도나무로 그려놨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공동체다. 공동체. 생명 공동체다. 게하르드 로핑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실천. 서로가 함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 헬라 말로 알렐론이라, 알렐론. 이게 어느 신학책에서도 제가 못 본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이 헬라 말 알렐론이란 말이 상호 대명사인데 서로란 말이에요. 여기 42절에 보면 잘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이게 알렐론입니다. 알렐루스 이렇게 변화되어 나왔다.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 서로 통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서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보면 막 이걸 쭉 나열해 놨어요.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십시오.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 서로 남의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쭉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여기에 이 신학자가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주의, 주관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인데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만 구원받고 그러면 된다, 천국 가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지난주 했던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지난주 뭐라 그랬죠?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옆으로 보면서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또 해보십시오. 밥맛 나고 살맛 나는 이 삼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이런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걸 너무 저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밥맛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밥맛이 다 떨어져요. 그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그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내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좋은 말 하라, 이거 좋은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살리는 말, 신나게 만드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되는 말. 우리 장로교 최초의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호레이소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전도를 하고 많이 다니고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하루는 저 평양 주변에 저 시골을 노방전도 하면서 해가 저물었어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무슨 호텔을 뭐 여인숙 여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옛날 그 시골집에 가면 보통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우리 시골집에 가면 기절하면 기절. 거기 가면은 천장에 된장도 걸어놓고 뭐 이런 거 냄새가 막, 이 서양 사람에게는 우리는 괜찮지만 그런 기록도 많아요. 그래도 선교사가, 원래 선교사는요 냄새 무감각이 참 중요해요. 냄새 무감각, 유머 감각,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참 대단한 선교사예요. 그 시골집에 들어가서 그게 밥을 해주는데 시장하니까 먹어야죠. 국 하나 반찬 하나, 그 밥을 맛있게. 그런데 이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게 이제 먹고 이제 주인에게 궁금했어요. 주인장, 이 국이 무슨 국입니까? 그럼 주인장이 스스럼 없이 보신탕입니다. 와, 이 선교사가, 이 서양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 애완견만 있지 식용견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보신탕을 먹었다는 게 이 선교사에게 이 양심상 막, 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그래도 주인장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하고 그 주인장에게 오늘 잘 먹었다고. 근데 부탁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좀 꼭 들어주시라고. 예, 그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는 오늘 저녁 제가 이 보신탕 먹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양 선교사들에게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왕따 당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한 그릇 더 주세요. 이야, 제가 이거 연세대학교 그 교회사 교수인였던 은퇴하신 민경배 교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야사 이야기예요. 그분이 또 야사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야,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다시 생각했어요. 이야, 모르고 먹을 수는 있어요. 모르고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맛있죠. 알고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내일 아침에 한 그릇 더 주시오. 이게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는 맛없어요. 이제는 혐오스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대접하는 주인장을 생각했어. 그분의 입장, 그분의 체면, 내가 비록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내 인격까지도 내려놓고 이 시골의 무명, 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이 사람에게 선교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죠?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섬에는 양이 없어요. 선교사가 가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요? 양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축으로 키우고 털도 쓰고 고기도 먹고 뭐 이 양을, 그런 동물이 짐승이 뭔가 보니까 돼지밖에 없어. 세상 죄를 지우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뭐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옛날에 그 자일의 콩고, 벨기에령 콩고에서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 포도나무 없어요. 포도는 일정한 고도, 예? 기압, 뭐 온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포도 없어요. 열대지방 포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 같고 포도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열매 그 어떻게 먹고 하는 팔고 하는 거 보니까 콩고 사람에게는 뭐냐? 커피나무인 거예요. 그 성경 번역을 나는 커피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똑똑한 아이가 그 성경 보고 있다가 그 불어권이거든요. 벨기에령이었으니까 파리에 유학 가서 진짜 프랑스 말 성경을 보니까 포도나무야. 그래서 야, 이 선교사가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나온 성경이 해설 성경입니다. 이중 번역으로 본문은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번역하고 밑에 설명을 붙여. 이게 원어는 포도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나무와 비슷하다. 그래서 해설 성경이 나오고 그래서 해설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 선교 현장에서 성경 번역하다가 나온 이론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또 인격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살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해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요. 나쁜 예예요. 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입을 옷이 없어. 마땅치 않은 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입을 옷이 없잖아. 방구석에 있으면서 뭐 빨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뭐 이건 나쁜 예예요. 근데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여보, 오늘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팬티 바람으로 출근할게. 그리고 붙여야 됩니다. 사랑해. 대단한 영성이죠. 뭐 진짜 팬티 바람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 말을 자기를 낮추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고 낮춰버려요. 이러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말, 자기가 십자가 지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 날은 분명히 남편 옷을 잘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리에 맞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가 있대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장인 장모님 당신을 키워주고 시집 보내고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참 사위로서 효도를 잘 못했어. 그동안 내가 용돈을 좀 모았는데 이번에 이참에 장인 장모님 제주도 여행시켜주자. 그랬어요.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받았겠죠?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제주도 사는 것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남편도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트라고 써요. 기술을. 예술입니다. 예술.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때의 감정에 따라 사랑할 수 있죠?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사랑은 정말 끝까지.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다. 예술이다. 며칠 전에 러시아 선교사 제 친구가 카톡으로 이런 시를 보내왔어요. 제목은 풀꽃 2. 그런데 누가 썼는지 그 책을 딱 사진 찍어가 보내가지고 표지는 안 찍어 보내가지고 누구 시인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태주 시의 시였습니다. 풀꽃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돼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절제하면서
많은 의미를 압축해서 이 짧은 5줄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지나가는 들불, 지나가는 사람들 발에 밟히는 풀꽃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름도 없고 잘 모르는 풀꽃.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도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성도들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풀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서로 간에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꽃 2, 이걸 제가 받은 거예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비밀이래, 비밀.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이름을 알고. 여러분, 삼성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성도들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혹시 이름을 압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이웃이 되는 거고, 또 좀 더 알면, 색깔도 알고 모양도 알면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비밀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잘 안 알려진 일이다, 힘든 일이다, 아마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쓴 그의 서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씨가 지금 자막에 보이는 저함 유한준의 글을 좀 패러디한 겁니다. 조선시대 문인이요 서화가였던 이 유한준의 글을, 한자로 쓴 시를 이렇게 패러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면 또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불꽃 3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들에 밟힐지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을지라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살아봐. 그리고 꽃을 피워봐라. 그러면 참 좋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때로는 들꽃 풀꽃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살아봐,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라, 이런 소리를 하는 어른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M4 세대라 하면서 너무너무 기가 죽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이 청년들에게 돈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죽지 말고 살아봐, 삼성교회로 와봐,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또 안아도 주고,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삼성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은 참혹한 전쟁입니다. 21세기의 반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서로 간에 원수가 없는 극도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편들고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정신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죠. 계속
그런 원수의 악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권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개입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이 전쟁이 속히 평화로 끝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참하게 죽어가는 민간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특별히 양쪽의 극우적인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바꾸고 서로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공존하고 공생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복받고 우리 개인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잘되기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럴 때 교회가 막 현수막도 내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거 막 내걸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물질을 나눈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만 아니라 남의 일에 관심 안 가지도 될 것 같은 또 그런 일에 교회가 나서서 평화를 진작하고 기도하고 또 그 상처받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기운을 돋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덜풀 꽃 같은 그런 사람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 좋아. 괜찮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 그러는데 두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배신한 제자가 가룟 유다죠.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분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뽑은 사람 이름이 뭐죠? 마띠아죠. 그것도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마띠아를 왜 뽑았을까요? 제자들이 11명이면 11명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면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복음의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막 그거 뽑는다고 막 굉장히 막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면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하고 했어요. 그럼 11명 하면 안 됩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제자들에게는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그 이름에 딴 12지파가 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완전 쓰고 완전체입니다. 지금 11명 모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재림, 마라나타, 곧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1명이니까 이 재림 못 하시는 거야. 재림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 그래서 모인 숫자도 120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더 됐을 거예요. 120명. 그래서 약 12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명 나오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돼요. 이 12라는 숫자가 제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12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구약적, 유대교적,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12장에 가면 12 가운데 야고보 제자가 순교당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빠져요. 근데 새로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12장 세월이 흐르면서 12장 1장에서 12장까지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뭐 재림을 기다리라?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교적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로 신앙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인했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이 중간기에 뭘 하느냐?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했지만 뽑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도행전의 의미는, 이 교회의 의미는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선교적 교회다.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에클레시아라 했어요. 예.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정치 제도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의장이 서기를 통해서 마을 전체, 도시 전체의 의제를 회의하기 위해서 불러서 모인 무리,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왜 에클레시아를 했느냐? 시나고그를 하지 않고 유대교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지금 120명, 베드로 설교에 회개하고 3,000명, 3,120명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 이 숫자로 따지면. 그 다음에 또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5천만 명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은 정말 눈꽃만큼 작은 숫자예요.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핍박은 또 심했어. 갈수록. 식인종이라는 이름을 붙.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돼 가지고 이게 식인종이라 그러고, 이게 사이비 이단이다 그랬어요. 유대교는 합법 종교예요. 기독교란 말도 없어 아직.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붙여지지만, 이런 초창기에 아직도 제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분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붙였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문화의, 정치 문화의 가장 퍼블릭, 공적인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마을에 사적인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모임이다. 선교적 모임이다. 영적 모임이다. 종교적 모임이다. 그렇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걸 우리 한자말로 번역하면 교회고, 영어는 처치고, 독일 말로 키르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그레자라 그러고 다 달라요. 그러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모인 모임이다. 회중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대캠프인가 우리 선교사가 와서 개척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만들지 교회가 선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요, 선교적 공동체요, 마지막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장 32절에서 35절, 이 초대교회가 어떠했는가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개개인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런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있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한 18년 봉사한 인도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힌두교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먼저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촌장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인도 목사님 그리고 신학생 3명이 촌장을 찾아가서 한국의 홍삼 선물도 드리고 인도에 좋은 선물도 드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이 마을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하겠다. 그 촌장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는 동생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허락을 했어요. 나오는데 이 동생이, 촌장의 동생이 이 선교사 또 이 3분에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입니까? 우리 집에 지금 송아지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곤란했어요. 이게 기도 안 한다 하면 또 거절하게 되니까 배척방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또 이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 목사와 전도사님이 3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밤 12시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4시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전도 집회 다 끝나고 기도는 했는데 송아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선교사,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그 촌장의 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 지켜보았다. 당신들이 우리 송아지를 위해서 밤 12시에 새벽 4시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사실은 당신들이 오기 전에 우리 힌두교 성직자에게 내가 우리 송아지 기도해달라고 몇 번이나 가서 부탁했는데 모른 척했다. 그런데 당신은 전혀 모르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기도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현지인 힌두교 그 촌장과 동생이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물론 선교사 기도했죠. 선교사 믿음이 없었어. 송아지가 낫지 않을까 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 12시에 기도하고. 그러나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의 교회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삼성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과 함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스타나에 30명 모이는 교회가 최고 큰 교회예요. 30명. 근데 여러분, 그 30명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있다는 자체가 항상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생명 살리고 선교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삼성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맛 나는 생명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